우리는 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처럼 1장과 2장을 시작하였고 결말인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결말적인 내러티브로 산문체로 이야기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장과 2장을 이미 보았는데 욥이 당한 그 상황을 우리는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3장은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 3장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2장 보았던 2장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장 1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새 친구가 와서 신방을 왔는데 욥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 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2장 13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는 3장 1절을 우리 또 다시 보십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떻게 저주를 했는지, 왜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옴으로 또한 그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3장 1절에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라는 그런 반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세 친구, 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전에 욥이 먼저 말을 합니다. 입을 여는 첫 마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심한 종기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새 친구가 왔을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와 있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가 인내를 하고 있었고 첫 입을 열었던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부분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3절에서 10절까지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죽음을 갈망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자기의 삶을 미워하고 있지요.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는 결론처럼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씁니다. 어떤 구절구절을 해석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을 이렇게 3절에서 26절까지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욥의 입장을 충분히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3절에서 10절까지 욥의 심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같이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개역 개정보다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력이 쉽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3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두움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서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 또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아니하고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자, 지금 욥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욥이 노래하는 이 노래, 우리는 그냥 이래 읽고 있지만 산문 형식으로 읽기도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잉태되던 그날 밤,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자기의 태어난 것을 그냥 누구에게 죄를 뒤집으시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학자들은 또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욥이 입술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욥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스러워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당면한 이 상황에 부딪힌다면,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일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도래하였을 때 탄식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터뜨리는 이것을 죄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자기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자신이 태어난 그 자체를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한순간의 방편으로 이렇게 탄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과 비슷하게 자기 생애를 저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처럼 예레미야의 그 탄식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욥의 탄식과 예레미야 탄식,
고통스러움에 살고 있는 자의 그 탄식을 우리는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서 이것이 죄다라고 바로 정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힘에 겨운 고통이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것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욥을 하나님께서는 너 죄인이다라고 단정한 적이 42장까지 보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편안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신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계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이살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강과 그리고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초대교회 억울하게 순교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하박국 신앙 고백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갔던 자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사람은 환경을 빙자하여서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배교를 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힘들다고 고백하고 자기 부모에게 악담을 하고 대드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욥의 고백하고 다른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어쩌면 오늘날 정치권에서 자기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그런 호소는 바로 자녀가 왜 이런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왜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면서 나를 출생을 시켰는가? 이 소리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나오는 탄식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저주시가 시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탄식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배워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안 되어본 사람이 상대의 어려움을 자기 편안한 기준에서 정죄를 한다면 이것 또한 모순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안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 견디다 못해 신음소리에 그 탄식 소리에 저주 비슷한 말이 나온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순간은 자기에게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리고 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텔레비 안 사면 됩니다. TV 안 사면 돼요.
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한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께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금 기독교에도 보면 진보와 보수로 이래 갈라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퀴어 축제에 그 누군가가 그 뭐 50대가 그 방해했다고 뭐 체포됐다고 이야기하던데 해석을 달리하면 그걸 지지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말씀이 이러하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했는데 욥이 먼저 말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부분을 10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욥이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자, 우리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의 고백이 욥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지금 상황에서 힘드니까 후회를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평안히 누워 있었을 텐데 악한 자들이 소란 피우는 그런 곳에 있을 것인데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욥이 죽음이라는 것을 동경할 정도로 너무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천국도 지옥도 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같이 느끼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한들 그게 어떤 감흥이 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에 천국이 뭐 자기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욥의 노래는 누구를 원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탄식 속에 죽음을 노래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힘들어할 때에 바로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구약에 보면 자기가 죽어서,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슬피 울면서 늘 내려간다고요?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분명하게 낙원 그리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여지는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엄부로 내려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까를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명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자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탄식하면서 이 장막을 벗어 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욥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먼 해석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신약시대에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죽음이 오히려 이 고통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는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욥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현실이 아닌가를 빗대어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내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무덤을 발견했을 때 더 기쁨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그 수고를 하다가 무덤을 만났을 때 감춰졌던 보화를 찾는 것보다도 무덤이 자기에게 더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삶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등소유하지만 그러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재물이 다 없어져도,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신방원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을 토로하면서 그 아픔을, 고통을, 통증을 경감하기 위한 그 탄식, 신음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붙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없어질 것인데 이 죽음조차도 내게 못 오도록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탄식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는 야당 대표와 그리고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그 담당자들과 그 어떤 대립관계,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욥과 지금 정치권이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욥이 힘들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극을 보는 듯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실존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반듯하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뭐고,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기보다도 이미 내 자신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동참할 각오가 있어서 내 의지로 하느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정치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 각오가 기도할 때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의 탄식을 정죄를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인 24절에서 26절을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지금 욥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음식이 앞에 나와도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고 고통이 심하여 물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소리밖에 지를 수밖에 없는 입장. 정원도 안일도 휴식도 없는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자기 생애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불안과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만 밀려오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인생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지요. 우리 조선실록 그 드라마를 이래 보았을 때도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아요. 음식도 안전한 음식을 먹고 최고의 맛있는 수라상을 날마다 대하는 그 왕은 만세반성할 것 같은데 옛날 왕들이 다 오래 못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도 욥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 길을 걷고 있고 동일한 시간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소리를 합니다. 상대가 자기의 이 고통을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선방하는 이런 요구의 탄식일 수도 있는 듯한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적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일이라면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르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휘페레테스, 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를 젓고 있는 이 헌신이기 때문에 배가 이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페레테스, 우리는 마르티스와 휘페레테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송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이 땅에서 향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새 힘을 주시며 욥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힌트를 얻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